폴 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폴 틸리는 인간 소의 세 가지 표지로 불신앙, 자기 높임, 휴브리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한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무한대 욕구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concupiscence라고 하는데 원래 번역은 강한 욕망이나 성적인 욕구를 뜻하지만 틸리는 이제 무제한적인 욕구로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틸리는 불신앙과 자기 높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중심을 신적인 중심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불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자신과 그의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휴브리스이다. 틸리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니까 소의 표지로서 왜 세 가지를 드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정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 근거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불신앙이라 이제 소의 표지를 가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 본질에서 실존으로 이제 전이가 일어나면서 소외 또는 분리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틸리는 창조 자체를 이제 타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거부하고 무한성을 꿈꾸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브리스, 즉 자기 높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욕망, concupiscence라고 할 수 있죠. 무한대 욕구입니다. 분리되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갈망하는 것인데 대등한 관계에 이제 재결합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욕구를 concupiscence라고 합니다. 무제한적인 풍요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의 자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유혹이다. 이런 욕구에 대한 전통적인 명칭이 욕망, concupiscence, 즉 실제 전체를 자신의 자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무제한적인 욕구, unlimited desire이다. concupiscence는 옥스퍼드 사전에 이제 찾아보면 strong sexual desire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원을 보면 con 플러스 cupior라는 뜻이에요. con은 이제 강력함을 뜻하고 cupior는 desire를 뜻합니다. 어원에 있는 대로 이제 뜻을 풀어보면 강한 욕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결합의 욕구는 성적인 욕구라고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마도 이제 강한 성적인 욕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욕망의 포괄적인 의미는 자주 특수한 의미로만, 즉 성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만 축소되어 왔다. 심지어 정신적인 죄를 근본적인 죄로 간주해왔던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와 같은 신학자들도 욕망을 성적인 욕구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틸리는 concupiscence가 이제 인간의 재결합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단순히 성적인 욕구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의 욕구 또는 무한대 욕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성적인 욕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한대 욕구를 보여주는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틸리가 제시하고 있는 예로는 네로 황제, 모차르트의 돈주왕, 게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욕심이란 참 끝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례들은 주변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틸리는 이제 무한대 욕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리비도와 니체의 힘에 대한 의지, will to power를 언급합니다. 틸리에 따르면 리비도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히 성적인 긴장들을 해소하고 이러한 긴장들의 해소로부터 쾌락을 얻으려는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망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틸리는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은 정직한 현실주의이며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 이해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즉 리비도 이론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구라는 인간이 처한 공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없는 리비도는 인간 소외의 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불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프로이트는 그의 많은 추종자와 비판가들보다 인간의 공경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다. 인간의 소외를 해석하려는 신학자는 여기까지는 프로이트의 분석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틸리는 프로이트와는 이제 다른 주장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사랑을 몽땅 다 잡아먹는 무제한의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틸리는 리비도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리비도도 창조적인 에로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리비도는 사랑이 더 큰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리비도가 있으면은 그 리비도는 무한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랑에 의해서 제한받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리비도는 무한하지 않으며 다른 존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잡아먹는 리비도, 그러니까 리비도가 크게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그 리비도는 이제 다른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리비도는 이제 무한한 것이죠. 그 리비도는 이제 자기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리비도는 타인이나 다른 존재를 남겨두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결합이지 감각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외는 재결합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감각적 쾌락을 극도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틸리의 주장은 프로이트의 주장과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